한국 절기로 따진다면 5월 8일 어버이날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절기로 본다면 5월 둘째 주 오늘이 어버이 주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킵니다. 왜 어버이날을 정했는가? 왜 마더스데이? 왜 파더스데이를 정했는가? 최소한도 그날만큼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날들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가 부모로서 처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스데이가 있고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좀 규모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마더스데이가 파더스데이보다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광고하는 것도 온라인도 뭐든 보면 어머니날이 아버지날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낳은 은혜가 길러주신 은혜보다 커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아버지들 가운데는 이 가부장적인 생각에 잡혀서 또 자기 손에 물 안 묻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예전을 보면 저 칠칠치 못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서 어쩌면 더 아버지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할 때도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서도 갈라지는 화문이혼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기도할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꺾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제자도의 도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그런 도라는 것도 똑같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고 뒤에 6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계명, 전체로 본 데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효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 없는 효도가 없고 효도 없는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효도와 믿음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과 효도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과 비교해서 다른 것이 많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이 양육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양육기간이 길어요. 짐승들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낳고는 버리고 가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인간은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주고 채찍질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지을 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유니크한 겁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부모는 이렇고
자꾸 비교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죠. 마음의 감사와 기쁨보다는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어떻게 보면 쓴뿌리만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어린이는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람이 된 도리가 제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갈수록 얘기합니다. 세월이 악해져 간다. 악해져 간다. 그 세월이 악해져 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제일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해져 가고 풍족해 가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가고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조차도 그들에게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언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봅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져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돈거리가 돼가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오라고 그리고 찾아올 때마다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거리가 되는 거죠. 사랑과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어떤 자녀들은 치매에 걸린 부모가 모시기 싫다고 동남아 관광 데려가서 거기서 떨어뜨리고 온 적도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며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를 데리고 가서 관광지에서 데려다 왔다는 것은 어디 보면 한국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고려장이죠. 그렇죠? 산 부모를 갖다가 멀리 갖다 놓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왕건이 고려를 시작하면서 이 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918년이고 그게 끝난 때가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부터 그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 470년 동안 이것이 지속되었습니다. 고려장이. 때로는 얘기하면 한 효심이 많은 아들로 인해서 이 고려장이 폐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아직도 어쩌면 온 세상에는 어디선가는 이와 같은 고려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아직도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 저런 몰지식한 사람들,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과 부모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렇죠? 오히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추도앱을 통해서 더 기린 것이 많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만큼 사실 부모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요 인륜적, 종교를 떠나서 인간적인 도리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가정에다 올 특별하게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살아갈 것인지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은 그냥 listen, 잘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시작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죠? 그 교훈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냥 잠깐만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녀들 반항기가 시작되면 부모님이 뭘 해도 그냥 잔소리 또 안 해. 기대하면 듣질 않죠. 또 똑같은 소리 또 안 해. 아니면 건성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안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솔로몬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하면서 그게 부모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 낳은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 낳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가서 도둑질 해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모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악하든 악하든 간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겁니다. 나쁜 거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일단 귀담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미국 분들 가운데 이 말씀 보시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이 잘 해당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생선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결코 나쁜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잔소리 같기도 하지만 공부해라, 숙제해라, 싸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치 안에서 이런 것이죠. 우리도 알면서도 노는 게 편하니까, 재밌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담배 피우냐? 안 피우는데요. 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너는 아직도 안 하고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할지언정 너는 하는 게 좋더라 해서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우리는 또 그걸 알면서 같이 갔다가 다시 또 이게 아니네 다시 돌아오는 것도 많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대로 다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했겠습니까? 이게 맞는가? 하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그렇죠?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면 주지를 마시든지. 그런데 자기 생각을 꺾고 아들을 데리고 약속했던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을 갑니다. 이때가 되면 얼추 이삭의 나이는 사춘기 청소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20세에 가깝습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 나섭니다. 그렇죠? 야, 번제해야 될 나무 다 있으니까 나무도 지고 따라와. 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 같은 세대에서 아들이 부모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까? 안 따라오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뭡니까? 어디 가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왜 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싶어서 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저는 집에 있을 때 그냥 갔다 오시죠. 하여간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사흘 길 간다. 자식들이 부모님과 사흘 지낸다 그러면 깝깝한 일도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3일 동안 놀아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부모님하고 지낸다고 하면 깝깝해서 안 가려고 요리조리 펴고 저럽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까 말씀대로 아버지를 따라서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고 그를 묶을 때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팔팔해요. 그 묶으려고 할 때 도망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잡아요. 죽이려고 할 때도 아버지 밀치고 힘으로 하면 아버지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삭의 손자인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가족들도 다 용서하게 되고, 그때가 야곱이 130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요즘 얘기하면 못 사는 그런 가정. 목수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육신의 부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기술을 받아서 목자로서, 목수로서 그 가정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해지고 제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을 충족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난 자식은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 이것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먼저 공경할 수 있어야 또 부모로서 자녀들로부터 공경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잘 듣고 행하는 것이지만 공경이라는 것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serve라는 것입니다. 듣기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는 부모님 되게 크게 보입니다. 그렇죠? 존경스럽고 다 아는 것 같아요. 마이티맨 같아요. 근데 점점 커갈수록 부모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하는 것도 몰라. 무시하는 것도 있고 경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은 단순하게 despise, 경멸하다 그런 것 더 나아가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버지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루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소서. 어머니인데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내가 어머니 얼굴을 괄시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나이 들고 볼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괄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때 특히 강남에서 어머니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학교에 가면 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대부분 다 아버지들은 이제 일하러 갔으니까 없고 어머니가 갑니다. 그죠?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좀 얼굴이 까맣고 주름이 많고 좀 못생겼으면 오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강남에 그 엄마들이 성형수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들이 잘못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오냐 자기 자식 기 안 죽인다고 그냥 가진 하는 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말세라고도 말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잘 삽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비탈길에서 농사를 짓고 닭을 키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에는 삭 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지극한 정성과 어머니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다면 졸업생 대표에서 연설을 할 뿐만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그런 금메달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 기쁜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쁜 날에 아들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입고 나갈 변변한 옷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아들아 정말 잘했다 축하한다. 그런데 어미가 그 날에 내가 급히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것 같다. 제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 그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꼭 오셔야 돼요. 할 수 없이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그 깨끗한 옷을 탈해서 정성껏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 보고 그거 할까봐 가까운 곳에 뒤에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나와서 졸업식을 대표해서 연설도 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대통령이 대신 보냈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가 숨어있는 그곳으로 급하게 뛰어가서 어머니에게 그 금메달을 걸어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 성공과 수고 아니었다면 제가 어떤 이런 영광을 누렸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누군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위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윌슨이 8년 동안 대통령직을 했습니다. 1913년도부터 1921년도까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임했던 두 번째인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제안해서 법을 통과시킨 것이 미국에서 5월 둘째 날은 마들스데이를 한다라고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세계에 다 퍼져서 둘째 날을 어머니날 아니면 어버이날로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고생하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얼굴이 까매지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자식들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래서 창피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세상이 많이 악해져 가고 있다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를 창피하지 오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네가 창피하다고 말씀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이 배웠건 좀 더 많이 가졌건 상관없이 나이든 부모를 공경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팔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잃어버리고 행치 않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고 그래서 실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거나 돈 많이 벌기를 원치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라고 기가 없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데서 번 돈을 준다 하더라도 기쁘지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근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원에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신앙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가방끈도 길고 출세하고 높여가는 거 그거 괜찮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 한 반면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부모님은 기쁘기보다는 근심이 생기는 거죠.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부르다가 부탁을 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군대 장관했던 여업에 가는 것도 들어오고 하지만 3절에 보시면 솔로몬에게 주는 확실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부모님들은 편하게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 아들에게 장남부터 차남, 막내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둘째하고 셋째한테는 아버지가 see you again 그렇게 말하는데 장남한테는 goodbye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장남이 아버지 왜 둘째하고 셋째한테는 see you again이라고 말하면서 내한테는 goodbye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말해주는 겁니다. 쟤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죽어서 언젠가 만날 것이지만 너는 안 믿으니까 나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굿바이라고 했다. 그 말에 장남이 충격받고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 다릅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믿음이 아니면 가는 곳이 다릅니다. 저는 좋은 것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식들은 조금 더 적게 쓰고 덜 입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좀 많이 받아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감사하고 지금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나이 들어서도 공경하고 신앙에서 자란다면 부모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계시든 함께하지 못하든 간에 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남겼던 유언들을 잘 지켜 우리가 행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첫 번째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결코 나쁘게 가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교훈을 기억하시고 나이 들어서도 무시하지만 잘 공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형통과 장수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부흥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